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물맷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어서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그 많은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두를 승리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던 다윗도 세월 앞에 뜯겨져 나가고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처럼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도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또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당부하고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두 사람은 그들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한 사람은 그 아들들이 항상 솔로몬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하라는 유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고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 거론된 사람의 이름은 의외로 다윗 왕의 수족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이복자매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를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갈 수 없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회를 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왜 죽음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로지 요압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군대 장군으로 있으면서 공적인 일을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의 장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브넬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자행함을 통하여 첫째는 다윗 왕의 왕권이 견고하지 못함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둘째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고 셋째는 다윗 왕이 평안히 보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죽인 것은 다윗 왕보다도 요압 장군의 힘이 은연중에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도 그의 행동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졌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꿈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요압 장군의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인 다윗의 이복자매의 아들이며 요압과는 이종 사촌간인 아마사 장군을 죽인 일입니다. 이러한 요압 장군의 행위를 다윗 왕은 평화를 깼다라고 솔로몬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죽인 이유는 달랐지만 그러나 요압 장군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은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향하여는 끝까지 충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 장군이었으며, 다윗 왕이 늙어 차기 왕권을 정하기도 전에 아도니아 왕자가 스스로 일어나 왕위에 앉을 때 그 아도니아 왕자와 함께한 인물이 요압 장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백발도 평안히 스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였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꾀하여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바후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 사랑하는 자식한테 쫓겨 노구를 이끌고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악담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식솔들에게 칼날을 들이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왕을 마중 나와 자신의 지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자는 신하들의 청을 물리치고 그도 역시 자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시므이를 살려주고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무엘하 1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자신의 시대에서는 용서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까지 그런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저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것들을 포용하며 용서해야 하는 시기를 보낸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강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된 통일왕국을 이루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요압처럼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하나님의 일 앞에 내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진정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쓸모없는 조그마한 욕심의 티끌에 붙잡혀 있음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므이를 보십시오. 자신이 나서서 다윗 왕을 저주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것,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친인척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누구와 함께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신앙은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입술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같이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시므이는 쫓아와 저주했지만, 나이가 80이 되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마음에 그를 향한 감사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 왕이 패한다면 바르실레는 역적이 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이 다윗 왕의 승리로 끝나고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과 함께 궁궐로 가자 하는 것은 뭐든 다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도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했듯이 나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마 한 것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궁궐에 간들 왕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상을 바라고 왕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내 아들 기맘이 싸우니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다윗 왕을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도 자신의 신분에 휩싸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시므이도 그들의 백발이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의 요청대로 다윗 왕의 유지가 파뜨려졌음을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곳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의 여관으로 다윗의 집을 김함에게 주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그때까지도 김함의 여관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 왕의 바르실레를 향한 공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는 그 상급이 항상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유익한 대로 남으려 하고 흔적을 남기려 하고 나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나의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마음도 내어놓고 육체도 내어놓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하듯 공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무익한 종의 하루를 아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